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는 교회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역의 이름을 따지 않고 풍성한 교회라 이렇게 했다면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를 머무르냐면은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한 달도 채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이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러 올라왔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식일을 지키러 올라왔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바울은 새 안식일밖에 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나게 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엄청난 박해가 와가지고 이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도망치듯이, 한밤중에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베레아에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했던 것하고 고린도에서 지금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참 고린도의 사역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문제가 지금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급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두 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먼저 받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이 편지를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전하였던 이 복음에 대해서 호도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교회도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점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경을 늘 알아야 돼요. 왜 쓰여져야 됐는지,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와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꾸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성도들이.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침투했냐면은 잘못된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막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전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은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야, 예수님 곧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 편지는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또 한번 편지를 쓰면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 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재림관이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재림관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고, 잘못된 교회관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고, 잘못된 구원관도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관을 갖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 이제 풍성함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들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 영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가진 성도들도 있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넘어가 버린 성도들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주의 영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점점 위기의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었고, 또 어려운 여러 여건 속에서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도신경, 어떤 뜻이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신경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했을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도들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전통인 것입니다. 애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 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의 영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믿는 것 같이 나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때에 이 예배의 순서가 쭉 있죠.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나누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구원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을 같이 공교회로서 함께 고백하는 것, 이게 순서,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안 돼요. 순서를 보시면 안 되고, 순서를 따라 진행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를 바울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전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어떠합니까? 유대교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 우리 선생님은 모세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롭다,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유대교의 전통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전통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욱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전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올 생명의 전통을 보면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땅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처음부터는 아파르켄입니다. 이 아파르켄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 이 아파르켄을 쓸 때에는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여러분들이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들,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예수 믿는 분들, 그 윗대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분들,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쳐오는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이 예수를 믿는 가정은 몇 대까지 이어졌을까요? 처음 시작했던 그분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파르켄이에요. 아파르켄. 그러니까 오늘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내가 아파르켄입니다. 내가 첫 열매인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돼가지고 내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게 되고 그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게 될 때, 여기 처음부터라는 이 단어 아파르켄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켄을 이야기할 때에 왜 첫 열매,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아파르켄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요? 너희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의 개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그리고 첫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은 그랬잖아요. 농경사회 때에 농사를 지으면은 농산물을 수확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열매를 거두게 되죠. 어디로 가져갈까요? 어디로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셔서 그래요. 가져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목사님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있어요. 목사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첫 열매를 가져갈 때 썩은 것을 가져갈까요? 첫 열매가 열렸는데 벌레가 먹어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걸 가지고 이거 첫 열매는 목사님께 가져가야 돼. 아니에요. 지금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신앙의 첫 열매만 하나님께 잘 드리세요. 그것만 잘해도 복받은 성도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것까지 뛰어넘어가지고 어떻게 갔냐 하면은 농경사회에서 처음 익은 거, 그것도 이제 처음 예를 들어 과일을 땄을 거 아니에요. 몇 개를 땄을 거 아니에요. 그 딴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이 첫 열매를 갖다가 드렸다 이겁니다. 우리 앞에 세대들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첫 열매라 이겁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지고 드려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가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습들이 다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다 달라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에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파르켄입니다. 첫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파르켄, 첫 열매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어져 갈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때에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파르켄이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있고 잘못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희들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테니까 너희들이 바로 아파르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가지고 첫 열매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을 때 첫 열매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진행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첫 열매로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중요하죠. 첫 열매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됐듯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로서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본성은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첫 열매로 선택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거룩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하니까는 그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인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여 가지고 그 영 안에, 우리 안에 죄인 안에 거룩하게 하여 가지고 그 죄인 안에 거주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고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을 각 사람들 입에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는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자, 지금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영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입에서 각 사람이 다른 말들로 하는 말들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러죠. 저 사람들 미쳤다, 제정선이 아니다, 대낮부터 술 취했다, 막 이러니까는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우리의 입에서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왔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내주한다. 그러는데 내주가 뭐냐면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되는 것입니까?
배워서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이 무엇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오,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죠. 그 차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런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을 받은 무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이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령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다른 성령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내주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여기 진리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믿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전통을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알레데이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진리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진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철학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막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진리를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알레데이아, 진짜는 누구냐? 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구원에 이르냐면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믿음, 즉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가 큐리오스다,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믿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전통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전통이라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무리가 가졌던 구원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구원이고 오늘 우리가 가진 구원입니다. 이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육신의 아담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다고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 소리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리. 생명의 전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라고요? 예수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 6개월을 사는 동안에 딱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무슨 내용입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다윗의 시편의 글을 가지고 그 다윗의 시편의 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의 시편의 글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의 입에서 증거합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전파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제자들에게 가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였고 이 성령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 안에 믿음을 일으켰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전통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전통이에요. 누구도 이 진리를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생명의 전통을 파괴하는 일들이 인간 중심의 영적인 사고에서 나타납니다. 중세시대는 아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인간의 이성의 사고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신적 계시 앞에 딱 있었어요. 그다가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상하게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인간 중심의 이 이성적 사고가 영적 사고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구원에 관한 이 일에 생명의 전통을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자예요. 심지어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이 신론 어디까지 갑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 다짜고짜 성도 생활백과 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섭리의 부분에 조금 언급이 됐어요. 왜 언급이 됐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의 사고가 등장하는 순간 계몽주의 사고부터 등장하는 것이 영국에서 드디어 이신론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창조한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 이성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 중심의 영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첫 열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들이 첫 열매였어요. 그런데 그 첫 열매가 이제는 우리에게 와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맺는 이 구원의 열매는 또다시 첫 열매가 되어서 100년 뒤에 어디서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는 또 맺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과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전통, 부르심과 영광. 본문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게 될 수 있을까?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4절에서 증거하기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여기 우리의 복음은 누구입니까? 이 편지를 누가 씁니까? 바울이 쓰죠. 근데 바울은 이 편지 쓸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즉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복음이 된 것은 바울도 죄인이었고 실로아노도 죄인이었고 디모데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고 바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실로아노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디모데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을 거절했고, 아니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우리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갖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바울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을 전해도 됩니다. 바울은 헬라의 사상을 전해도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는지 자랑할 것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우리의 복음,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무슨 뜻을 풀을까요? 구약의 성경의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풀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증언할 때 그 증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자, 바울과 실라를 따라간다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데살로니가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복음의 부름에 참여한 그들을 멸망받을 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에 누가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누가 이를 수 있을까요? 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그 영광에 죄인은 누구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뿐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불렀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었어요. 그 복음이 능력이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복음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게 하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또 안 보이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 단어라고요. 이게 오늘 제 이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눈에 보이죠? 저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하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녹음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여기에 제게 준 겁니다. 이 마이크 부러졌다고요. 보이죠? 부러졌어요. 자,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죠. 보이죠? 영광은 여러분들 보입니까?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이렇게 하죠.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아니 뭐 보여야 영광을 돌리죠. 근데 왜 찬송 왜 그렇게 부르시죠? 영광이 뭔지 아셔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심지어 아들을 낳고 영광이라고 이름도 줬는데, 근데 도대체 영광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뭐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지? 그래서 서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 하나님이래. 그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그런 이야기를 교인들이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풍성한가를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곳입니다. 죄인으로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보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죄인으로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
그럼 그 영광을 얻는 것을 누가 봤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역하실 때에 그 영광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를 봅니까?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입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자체로 딱 계시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보여주었을까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은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육신을 입은 것은 자기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영광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이것이 생명의 전통이에요. 생명의 전통은 우리도 가졌고 우리 위에도 가졌고 우리 아래도 갖게 될 생명의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전통의 중요한 것,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라는 이 표현이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으니까는,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전통을 위협하는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지만은 그들은 벗어나지를 못했고 교회는 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닌 것을 아닌데, 팩트는 아닌데 기가 막히게 소설을 써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그게 진짜로 들려, 팩트가 돼버려요. 소설이 팩트가 돼버려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데 그거를 자기가 소설을 써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로 알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닌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뭐가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말로나 우리의 편지. 그럼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경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으면 예수님 못 찾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참 놀랍죠?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전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진 놀라운 일입니다.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모세라.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교회는 모세의 가르침에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상한 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요, 이번에 세미나를 가려고 빌립보서를 하는데 A4 용지 40장을 딱 이제 끝났어요. 이제 좀 밥맛도 날 것 같아요. 이거 작성 못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드디어 40장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딱 만들어놨어요.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와서 또 읽으면서 또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이제 선교사님들이 빌립보서를 모를까요?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근데 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도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면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겠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 그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받으면 그 배움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까지 자라냐면 스스로 이제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매여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배움받은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 복음을 빼앗는 세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복음보다 앞에 세워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면서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고,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결코 어떠한 세력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전통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여기도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말, 우리의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딱 언급했어요. 후메네오라는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라 이겁니다.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디서 쓰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자거든요. 예수님 부활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지나갔어.
그러니 여러분들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냐라고 하면서 후메네오가 밀레도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게 악성 종양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부활이면서 영원한 시간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부활의 문제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지 아니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100개 중에 1개가 달라도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1개가 그리스도를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1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집을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볼 때는 아버지 이것 좀 버려요. 어머니 이것 좀 버려요. 버리면 다 돼요. 그러는데 부모는 아니야, 언젠가 쓸 때가 있어. 그래서 못 버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에게 다 소중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합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더 건강해서 왔을 때 아버지 이거 좀 버리세요. 아니야,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 소중하다니까요. 안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다 소중하다고요. 알아서 버릴 수 있으면 몰라도 전부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소중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값진 진주보다 귀한 진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을 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주고 우리의 목숨을 사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전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받았던 이 생명의 전통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고, 청교도들이 누렸던 이 생명의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값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통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확장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지키고 소유하고 누리며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